거룩한 성일 오순절 날 성령과 동행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오순절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이날 백신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성령 침례의 날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때부터 창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말씀 주신 데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내려와서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굶긴 자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며 수많은 사람들과 지하들이 다 따라다녔습니다. 길게는 3년 반 동안 지하들은 따라다녔습니다. 이분이 왔으니 로마 제국 휘하에서 식민이가 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수님이 왔으니까 노무 황제 의자를 뒤엎고 황제가 되면 우리는 이제 장관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잘 살 것이다. 야훼를 믿는 종교가 굉장히 발전될 것이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골고다 산상에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니까 너무너무 실망했어.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너무너무 좌절해가지고서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게 다 세월이 허송세월 보내는 것인가, 그런 생각 가운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루가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도 나타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타나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숨어서 기도했던 다락방에도 나타나고, 이거 부활한 예수님이 물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어도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4차원의 능력으로 와 계신 그분이 손을 만져보고 고기를 잡수시고 맛을 아시고 얼굴 다 보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자들이 휘황찬란한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이 증거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 보이시고 41일째 내가 내일 승천한다. 어디서 하십니까? 감람산 앞에서 할 거다. 전부 감람산으로 500명이 되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감람산 꼭대기에 전부 앉아가지고 예수님 승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겁니다. 옆에는 두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왜 예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느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리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 유언의 말을 듣고 부활까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승천해 버리시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마지막 유언인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500명이 전부 터져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도된 하나의 상황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돼요. 열흘 동안 오순절에 온 그날까지 40일 동안 보이시고 10일 남은 그 시간을 열흘 동안 그냥 금식하면서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서 열흘 될 때 숨어서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오순절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피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아주 아프리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또는 이런 시리아나 요르단 또는 터키, 그리스, 로마 이런 쪽으로 피난을 가 있거든.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 믿는 자 유대인들이 다 도망갔다가 명절 때만 와요. 한 200만이 들끓어요.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서 다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닫혀 있는데 천장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휙 불어 제끼고
자기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소통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불에같이 갈라진 것이 머리 위에 타는데 머리는 안 타고, 이 사람들이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콧물물 다 흘리면서 막 회개하는 거, 떼굴떼굴 회개하는 겁니다. 문짝은 밖으로 튀어나가고, 해질 무렵인데 2층 다락방은 불이 난 것처럼 환하게 타오르고, 그리고 밖에서 유대인들 순례자들이 와서 그걸 바라보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니, 저들은 어떻게 된 게, 내가 애굽에 있는데 이집트 말을 하노? 저 갈릴리 촌놈들 아니냐? 어떻게 사우디 말을 해? 어떻게 로마 말을 하고 있어? 저들이 언제 배웠어? 그리스 말을 하고 있어? 헬라어 히브리를 하고 있어? 언제 배웠어? 저들이 이렇게 범인이냔 말이냐? 그러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모습을 누가, 이 기자가 의사인데 성경에 딱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보도를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를 실제를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를. 이래서 성령 충만 받은 그 중에 베드로가 그 다음날 고개를 버젓이 들고 그전에 숨어있던 그들이 가슴을 열고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 말을 선포함을 하루에 3,000명이 개심을 해서 교회 공동체가 돼서 최초 그것이 유대인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원조입니다. 최초의 원조. 이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4차원 세계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3차원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에는 항상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너도 하나님한테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셔야 돼.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내 힘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기술로 살고 내 고정관념으로 살다 보니까 4차원 능력이 전혀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날 마가다람의 백신문도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에 보면 실제 성령 체험의 증거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4가지만 얘기할게요.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첫째, 에베소 성령 대망회가 있어요. 에베소 성령 대망.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저 그리스까지 갔다가 귀국할 때 터키 서부의 에베소를 잠깐 들립니다. 우상이 막 난무하고 가보니까 거기는 막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며칠 있다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벨 타고 그냥 바로 예루살렘 가서 보고를 드리고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그건 1차 전도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바울아, 너는 왜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냐?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와요. 나도 보니까 이방이 성령을 받대. 똑같더라. 그래서 이제 그럼 그들에게 다시 공문서를 가지고 와서 목매달아 죽은 것을 먹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형제와 자매라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처음 교리가 좀 변경이 돼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를 유대인들이 형제와 자매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이 힘을 얻어서 2차는 다 공문서 전달해서 가르쳤고 3차 전도여행 갈 때도 그들을 만나요. 터키 지방에. 배 타고 안 갑니다. 육지로 갑니다. 3차 전도를 가면서 신라와 함께 가면서 에베소에 들려요. 4년 후쯤 됐을 것입니다. 아마 2차 전도 끝나고 3차 전도 거기까지 갔을 때는 아마 4년쯤 가까이 됐을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이구, 바울 선생님, 저희들은 성령 말 처음 듣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라. 그럼 뭘 받았냐?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말씀을 전하마.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자는 나보다 큰 자요, 내가 그의 신들매도 들지 못하는 그렇게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느냐? 처음 듣습니다. 그래, 그럼 그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안수에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성령 대마가 일어나서 에베소가 활짝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12명이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체험을 했는데 12명이 나중에 7개 교회를 다 창립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상 숭배한 에베소 20 살던 그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서 20 살던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서문학교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4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골로새 교회, 서문학교회, 이런 교회들을 전부 창설해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은 7개 교회를 그들이 창설한 것입니다. 성령 역사함과 같이 굉장한 능력이 발생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며 그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가 막힌 보도는 오늘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마가다라파 12명의 그 기도를, 열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좀 마음이 착한 자는 하루만 금식 기도 역사하고, 좀 마음이 교만하고 강한 자는 한 3일 해 역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4일만 금식해 보시오.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은 우리 믿음에 없어서는 안 될 기가 막힌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내 영혼이 잘 돼요. 성령 받아야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 성령 안 받으면 4차원 세계와 3차원 세계 괴리 중에 중간에 이것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다리가 끊어져 있어서 이 능력이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을 인정하고 함께 동반자로서 인정하고 기도할 때 4차원 세계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다면, 신기하게 유대인들이 창설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이하 11 제자와 함께 여러 가지 목회를 많이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분 국회의장이었거든요.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아이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체험한 가운데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분은 유대인을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사도 바울이 이단이다 이렇게 난리부석을 치는 거예요.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무슨 선민이라 그러느냐, 무슨 형제라 그러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은 저 가자 지구에,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블레셋에 본 거지요. 그 가자 지역에 이렇게 가서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 겁니다. 보니까 막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부정탄 동물들이 많이 있어. 발굽이 하나로 딱 붙어 있는 것들, 비늘이 없는 것들, 이런 게 많이 있었고, 하나님이 베드로야, 그 잡아먹어라. 어이쿠, 하나님 부정탄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거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고개를 갸우뚱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문을 똑똑 뚫는 녹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로마의 병정이 왔어요. 뭔 일이냐? 나 잘못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 선생, 우리 위에 백부장 골리노께서
당신을 모시라고 했습니다. 왜? 물어볼까 봐 저희들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백부장께서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백부장이 사랑하고 구제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네 마음 알았다. 지금 저 피장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느니라. 그리고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성령이 역사해서 저 심부름을 온 것뿐입니다. 가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느낀 게 이방 로마 제국 장교가 예배를 드려? 웃기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믿는데 로마 장교가 예배를 드리자고? 궁금하잖아요. 그때 깨닫는 게 보자기에 내려오면 이 부정한 동물들을 먹으라는 것이 이방인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고넬료 집으로 부하들과 함께 갑니다.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고넬료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위해 구제하며 기도를 열심히 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하며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생각에 이거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이 로마인들이 이게 방언을 하다니 내가 성령 받는 거 똑같네 이거.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합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계셨어. 우리 당신은 사도로 가지 않는데 당신이 자칭 사도로 가면서 떠들길래 이방이라고 그래,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이방인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니까 똑같은 성령을 받네. 내가 인정하겠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이 사람아, 구약을 그렇게 모르냐? 수제자라며 수제자. 저는 못 배웠습니다. 그렇지. 구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 가르쳐줘요. 그래서 베드로야 열한제자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도 이방인이야, 이방인. 유대인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인에게 지금 성령이 똑같이 계시고 성령 침례가 똑같이 역사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방언을 하고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도된 이 성령 충만의 내용들이 실제를 말씀하는 실제를 여러 가지만 하나 더 하자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합심 기도할 때. 그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저 사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진동을 막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리로 올 수도 있고 육체로 느낄 수도 있고 뜨겁게 불로 막 역사할 때도 있고 생수같이 뒤집어 쓸 때도 있고 진동할 때도 있고 다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영이니까 안 보시니까 뭔지 몰라. 안 그래요?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계시네, 여기도 계시네. 다 알고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됐다면 올해 휴가 기간에 다른 데 가지 말고 무슨 코로나니까 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여행 가지 마시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십시오. 그걸 좀 체험을 하고 가십시오. 여행 가더라도. 그 믿음이 강성해서 유혹받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뭐 알아야 뭘 이단에 안 빠지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이게 맹점입니다.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성령이 계셔야 말씀도 내 속에 들어와 심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 계신 것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셔야 내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이 계셔야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고 공부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믿음이 되는가?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 믿음은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축복은 힘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반드시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안 믿으면
신앙 자체가 이 세상은 효력이 없어요. 불 꺼진 등과 똑같습니다. 선택해서 구원은 받을지 모르나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기독교 믿음이 살아서 역사에서 맨 것을 풀어주고 돌아다니는 귀신을 묶어버려주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해요. 둘째는 날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애인보다 더 가깝게 있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믿습니까? 왜 내 안에 계시거든요. 믿음의 주소도 내 마음에 있고 성령도 내 마음에 있어요. 지금 기도할 때 저를 보시는지 몰라. 저는 항상 기도하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 속에 신앙고백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니까 안 보셨겠지만 항상 이러고 기도합니다. 이래서 꼭 신부가 약혼 반지를 끼고 신랑을 기다리듯이 항상 그리워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도 우리가 그리워하지 않으면 성령은 가만히 계셔요.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함에 따라서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속에 딱 계시다가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가만히 계세요. 아니 목사님 성령이 전지전능하시다며 무소부지하시다며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여러분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드는 창조물이거든요. 여러분은 그 창조물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네가 스스로 나에게 믿음을 보여봐라. 네가 스스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안 그러면 싹 쓸어버리죠. 피조물도 뭐하고 놔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요. 또 영혼의 분신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시요. 성령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요. 여러분이 넘어지든 쓰러지든 뭐하든 상관없이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당도할 때까지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님은 그때까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은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왜 넘어지게 합니까? 여러분이 회개 안 하고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넘어지면 가만히 계셔. 깨닫니? 못 깨닫니? 또 넘어뜨려요. 깨닫니? 못 깨닫겠는데 또 넘어뜨려요. 본인이 잡자도록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것을 가지고 와서 술수를 가지고 와서 꾀를 가지고 와서 어둠 생각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많이 넘어지면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 그때 깨닫게 되면 성령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령은 도우신 분이시지만 엄마처럼 사랑을 많이 해주시지만 이해도 해주시지만 성령 우리의 믿음을 장수한불량에 키우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하는 것만 역사하죠. 구하는 것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실은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셔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빼놓고 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힘으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아 오만지 않지 않을 거야 겸손할 거야 그래도 잘 안 돼요. 이게요 안 되는 겁니다. 언제가 또 복을 주면 교만방자해서 남을 무시하고 그래. 전 기도하면서 항상 그걸 죄송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하니까 그렇지 한 서너 명의 참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세상 나가면 만날 수도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숨깁니다. 나만 알아요. 본인하고 나만 알아요. 와, 세상 가면 만나지도 못할 분들인데 저렇게 무시하고 나중에 예수 믿었다고 저렇게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막 그런 거 보면 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선배 성도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이게.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법조인들이 많고 뭐 교수가 많고 의사가 많고 자랑을 많이 합디다마는 그 복 있는 교회예요. 저는 자랑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라서 상대를 몰라도 존경할 줄 알고 상대를 몰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칭찬할 줄 알고 좀 사랑할 줄 알고 그런 성도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기도하며
여러분 아무나 막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왔다고 뭐 사랑한다고 막대하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세상에서는 전혀 만날 수도 없는 차원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라고요. 근데 성령이 계시면 조심 안 해도 그렇게 돼요. 성령이 계시면. 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성품 자체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금상첨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뭐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죄행에 서지 않아요. 그분은 반드시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성경 말씀이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쪽 과실을 맺은 같이 항상 이파리가 푸르청청해서 모든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구하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성령이 중요해요. 치료하고 뭐 그런 것보다 성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꿈, 내 비전보다 성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 밑에 바탕이 됐을 때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고 질병이 치료받고 복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이 그런 거예요. 신학이. 이걸 막 4년 동안 목사 될 사람은 제가 가르쳐요. 머리 막 기가 닳도록 가르칩니다. 성령 인정이 안 해. 그냥 계속 물어봐요. 아주 막 세뇌적으로 가르쳤어요. 학교에서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 다가 편안한 가운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항상 사랑으로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질책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질책하면 토라져가지고 교회 나가버리니까 남은 손해지. 항상 좋은 말을 해줘요. 내가 그러면 설교를 해도 돌려서 이렇게 하면 저 말씀 내 말씀이다 그래야 돼. 지금도 지금 남이야 너한테 하는 말이야. 나는 아니야 너한테 하는 말이지. 지금 그러고 있어 보니까 눈치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래야 돼.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벌써 나한테 하는 말 딱 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딱 듣습니다. 이래서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신 성령을 잊지 마셔야 돼. 잊지 마셔야 돼. 내 자녀가 귀하고 누가 귀해도 성령이 더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녀를 귀하다는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대인관계도 내가 성령과 먼저 해야 대인관계 제대로 할 수 있어. 실수 없이. 교만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불타는 그런 사랑과 기쁨이 막 뿜어 올라와요. 꼭 좋은 일이 막 일어날 것 같고 오늘 이분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뭐 그런 절대 긍정적인 사고가 내 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을 여러분 유지하려면 죄의 뿌리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구원 받을 때 잘났는데 또 자랐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와 아프지만 너무너무 좋다. 구원 받으니 감사합니다. 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한 1년, 2년, 3년, 4년 가니까 제 뿌리가 쫙 자라는 게 무슨 뿌리가 새 속에 뿌리가 자라요. 함증에 뿌리가 자라고 인보중에 뿌리가 자라서 이게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는 거 전부 세상 꽃이 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 열매들은 다 성령이 저기서 역사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이단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10수년 전에 우리 교단 신학교 교무처장으로 있을 때 졸업여행을 같이 갔어요. 한 230명 정도 갔을 겁니다 아마 그때. 제주도 갔어요. 지금도 너무 모르겠어요. 분재 많이 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야외에 이렇게 분재 예술이라 그래가지고 실내 있지 않고 야외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 근데 막 그 무슨 나무 저거 무슨 열매 맺는 그 나무인데 은행나무도 아니고 그 모가나무 같은데 이 뿌리가 분재에 있는데 분재가 한 이만해요. 큰 분재 야외에 있는 거라. 이게 고목나무 이만한 두꺼워요. 근데 그게 여기서 많은 가지가 나서 열매가 막 수백 개 걸려 있는 거예요. 뭐 신기하다 이거 분재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싶은데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 이게 몇 년 된 거냐고. 300년 된 거래요. 에이 거짓말한다. 무슨 300년 분재가 지금 살아.
겨울도 있고 그런데 300이 됐다니까요. 그래. 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분이 물어봤대요. 분재 기술자한테. 어떻게 분재가 잘 자랄 수 있고 해녀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그 기술이 뭐냐, 비밀이 뭐냐 그러면요, 분재할 때 해마다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를 다 잘라준대요. 뿌리를. 이 뿌리를 놔두면 그냥 커버린대요. 이렇게 커버린대요. 뿌리를 다 잘라준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멋있는 분재가 되는 거래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 죄의 뿌리도 잘라야 되겠다 이거. 또 자꾸 이게 인본주의 사고방식 올라오려 그러는데 안 되겠다. 유혹받고 미혹받으면 안 되겠다. 잘라버리자.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학생들한테 채플 시간에 그 얘기를 내가 했어. 은혜를 받더라고. 똑같거든 당신들도. 앞으로 주여종이 돼야 되겠는데 이거 뭐 세속이 뿌리가 자라면 주여종 못하지. 사람을 그냥 지옥불로 끌고 가는 가짜 목사가 되는 거죠. 충격을 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좋아하지 않는 뿌리는 다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건 자르지 않고 금식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믿음의 증표를 세우고 그게 응답이 보류돼요. 보류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옷 입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손과 발로 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그런 생활을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만 받으면 물질 명예 권세보다도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 능력이 돈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위치도 만들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는 아니었는데 부활한 예수 만나고 사도가 된 이유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예수 안 믿어도 살 뿐이에요. 존경받고 그 위치에서 살 뿐이에요. 부자고. 떠났어요. 성령과 함께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더니 내가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함과 핍박과 모든 것을 고난을 다 내가 이겼노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저게 믿음입니다. 저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순절 날이요. 백신분들 오늘 성령 받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2000년 후에 오늘 오순절 날인데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세 번째 간단하게 할게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려면 내 마음이 성령이 기뻐하는 마음이 돼야 돼. 죄를 회개하고 어둠을 쫓아내고 내 계산하는 방법을 쫓아내고 성령이 올 수 있도록 성령이 와 계시니까 여기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시고 내 몸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해답이에요. 여러분은 다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깨끗게 하십시오. 귀한 것을 담는 그릇이 더러우면 문제가 되잖아요. 천한 것이 귀한 것을 담겨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천한 것 싹 깨끗이 씻어야 귀한 것이 들어오죠.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이러면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 새 사람을 입어야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콩나물을 이렇게 안칠 때 지금도 생생해요. 쟁반 큰 쟁반에 콩을 확 부어요. 쟁반을 딱 흔들어요.
흔들더니 옆으로 쫙 키우는 거예요. 왜 그래 엄마 왜 그러는데, 콩나물 나는 놈만 골라서 콩나물을 시루에 담아야 된다. 콩이 다 나지 신문에 안 나겠어? 아니지, 쪼가리는 안 날 거 아니냐. 그래서 쟁반에 피더라고요. 흔들어. 그러면 동글동글한 온전한 건 다 굴러서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 반 쪼가리는 걸려 있어. 그냥 안 떨어져. 반 쪼가리는 다 떨린 다음에 반 쪼가리는 다 버려. 이렇게 온전한 것만 골라서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성령도 그래요. 흔들어봐. 세상 반, 신앙 반, 이런 거 그대로 안 내려와. 이게 굴르질 않아. 이게 딱 붙어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굴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십자가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믿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 3차원 세계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적용해서 승리하려면 성령을 빼놓으면 안 돼. 말씀과 성령이 딱 바뀌어 굴러가야 돼. 굴러가야 신앙이 자라요. 말씀만 믿으면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요. 성령 밖으로 조그만데 이 큰 거 돌리면 뱅글뱅글 계속 돌려. 그 자리에서 성장이 안 돼요. 또 성령만 충만하고 말씀을 조금만 하면 그것도 그 자리에 뱅글뱅글 돌아요. 성장이 안 돼요. 그럼 우리를 잊지 말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질병을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